신앙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3호 수양회에 다녀온 아내가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로마린다 대학 파야드 교수님은 목회자의 정신적 질환에 대해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듀크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감리교에서 실시한 2019년 설문조사를 인용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1200명의 목회자들의 웰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적 웰빙과 관련하여 성직자의 8%가 우울증을 앓았고 29%가 우울함을 느끼고 희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 일반 인구의 약 5%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과 우울증의 원인에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삶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이 포함된 외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우울증에 걸리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우울증을 갖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울증 같은 것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죄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자동적으로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신앙과 우울증의 관계를 마치 수학 등식처럼 우울증은 불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신장병이나 대장암에 걸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지 못해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것이 곧 신앙이 좋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우울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요? 성경에서 우울증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목회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죽인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협박을 받자마자 엘리야는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신의 수발을 들던 종도 동네에 남겨두고 혼자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르덴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 왜 나 혼자 싸워야 합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계속 잠만 잡니다. 다른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계속 잠만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인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로 상징되어지는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졌던 것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의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을 때는 정신과적인 우울증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심한 우울증은 감정을 다스리는 뇌 부분의 물리적, 화학적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이미 신앙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사람에게 그런 처방을 내리는 것은 마치 중병이 든 환자에게 음식 조절하고 운동 잘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다각적인 치료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신과적인 치료의 일환으로는 상담 치료를 통해 열등감이나 죄의식 등의 우울증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영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서 말씀과 기도로만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의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울증 약물은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의 관리하에 일정 기간 복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병이 들었을 때 신앙의 방법과 의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에게, 질병은 의사에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병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목회자가 개입할 부분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목회자는 탈진될 정도로 에너지만 소진하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사고 상처만 남겨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크리스찬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기립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을 생물학적 질병으로 이해하는 과학적 관점이 교회는 아직 많이 결핍되어 있다. 의지가 부족해서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이 사고를 벗어나는 길이 환자를 돕는 길이다. 우울증,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찬양 사랑의 주님이에서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은 믿는다면서 왜 우울증에 걸렸냐?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받으십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시며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들도 우울증에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섬김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새 노래는 사랑의 주님이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